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문에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지 저희들이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또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성전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예레미야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가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것과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이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성전을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은 가장 혹독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그들이 되뇌이면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거짓말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니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성전이라 말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는 온갖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성전이란 말만 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답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 앞에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외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스스로 삶으로 외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성전에서 외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전 입구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에 저희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명령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 이웃들 사이에 정의. 사회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바른 길, 그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삶,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긍휼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그런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마땅히 사는 삶, 그런 삶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의존하던 무익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전에 가서는, 산당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용인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종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신앙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려 하는 그러한 가증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것이 가증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유다 백성이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자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모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만 정성스럽게 잘 드리면 된다라고 그들 스스로 지금 오해하고 있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해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외식적인 성전 예배만 의지하는 유다 백성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내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됐지 않은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라는 내 스스로 정하는 기준 속에서 나도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나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혹시 내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기준을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기준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분들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도 훨씬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그렇게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전진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을 적용 볼까요? 종교생활 하는 것에 안심하며 안일한 상태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외식하는 종교인이 아닌 참된 예배자 살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이 만족하는 예배,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혜와 또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또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만하거나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만큼 열심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안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늘 언제나 부족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그곳에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